여러분은 정면 승부라는 저 네 글자를 보시면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면 승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영어로 하면 헤드 투 헤드인데 머리랑 머리가 맞대는 정말 살기 아니면 죽기, 이런 어떤 정면 승부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원이 자기의 블로그에 자기의 어떤 진실한 진솔된 그런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정면 승부라는 말을 들을 때 자기는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울까?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무언가의 정면으로 맞설 때 자기의 어떤 보잘것없음이, 자기의 어떤 연약함이 드러날까봐, 탄로날까봐, 그래서 정면 승부라는 저 단어가 자기는 두렵다라고 그렇게 글을 블로그에 쓴 것을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읽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일즈 업무를 하는 회사의 직원이에요. 고객한테 물건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객한테 물건을 팔지만 사실 자기 속마음은 이 물건에 대해서 별로 호감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 물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어떤 톤으로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고객을 좀 웃기면서 호감을 얻어가지고 이 물건을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업을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그냥 내 어떤 중심의 마음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눈 하나 깜빡 안 하면서 말로 포장하고 그냥 말하는 스킬, 영업하는 스킬로 그러한 것들을 임하는 자신을 본다라고 고백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실로 자기는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하는 척을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글을 쓰면서 정면 승부라는 말은 이런 자기의 민낯,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엄청난 막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말들로 내가 세일즈를 하고 영업을 하지만, 그러나 자기는 사실 이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의 민낯이 다 드러날 것만 같아서 저 정면 승부라는 말이 실은 두렵다라고 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율법주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숙제 다 해 오셨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숙제 안 하신 분들 꼭 점심시간에 제가 누구를 시킬지 몰라요. 그래서 꼭 숙제하시길 바랍니다. 이 율법주의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의 탈을 벗고 마음 없고 중심 없는 그런 껍데기, 내 안에 온갖 나를 치장하고 있는 그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위선, 막 연기하는 거, 진짜 같아 보이는 거,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내가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 지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38년이나 여러분 감기 한 달 동안만 달고 있어도 정말 지긋지긋, 감기 걸렸어 이스라엘? 너무 지긋지긋하고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이 질병 가운데 시달림 받고 고통받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이 그걸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낫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너무나도 당연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당연한 말인데 예수님 왜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시에 어떤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지금으로 따지면 사회적인 약자, 어떤 좀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 어떤 좀 때로는 종교적인 어떤 시선으로 볼 때 저주받은 사람들, 이러한 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동냥할 때, 구걸할 때 그것에 이제 돈을 넣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구걸하는, 그 동냥하는 그것으로 그는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사회적인 약자로 배려받고, 우리 장애인 등급만 받아도 장애인 주차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어떤 사회적 약자로 배려받고 혜택받고 남들한테 구걸이나 하면서 살았던 그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이 질병이 저주라고 생각했고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했고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혹시 그도 모르게 그 자신이 그 질병을 의지하고 있진 않았는지, 그도 모르게 그 어떤 동양에서 먹고 사는 그 생활에 그냥 안주하고 있진 않았는지, 그래서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그 38년 동안 옛 모습에서 네가 이제 벗어나서 정말로 너가 자유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 네가 그동안 힘을 얻었던 것, 그것으로부터 네가 벗어나서 정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 병자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한 90%는 낫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고, 한 10%는 안 낫더라도 그냥 뭐 여태껏 살았던 그 방법대로 방식대로 동냥하면서 살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그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본 그 마음은 정말로 그 병자가 100%, 1000%, 10,000% 내가 지금 낫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겠노라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인지, 하나님 그 마음을 점검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회사원도요, 결국 내가 일을 잘하는 것 같고 회사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내 진짜 모습은, 내 내면의 본질은 척하고 실력 없고 관심 없고 거짓말하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면승부 두렵다, 내 민낯이 드러날 것만 같아서라고 그가 고백을 한 것이죠.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도마가 또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이 믿음 없었던 도마였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만지지 않고선 내가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믿음 없는 도마였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 있는 척하지 않고 내 믿음 없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영역에서 도마는 정면 승부했습니다.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로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 만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만져야 믿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그가 정면 돌파, 정면 승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다른 동료 제자들 손가락질했어요. 주변의 다른 동료들 따가운 눈초리, 조롱 섞인 말들, 손가락질,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평생 믿지도 못하겠으면서 믿는 척하는 그런 가짜 인생 아니라 도마는 진짜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그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야 너는 믿음도 없냐라고 하면서 혼내시고 질책하고 야단치실지라도 내가 혼이 나서라도 믿음 있는 자가 돼야겠다. 여러분, 이게 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도마는 이 믿음의 영역 가운데 정면 승부하는 자였어요. 담을 뛰어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정면 승부하니까 여러분,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바램대로, 그의 눈높이대로 그의 손을 가져다가 자기의 못자국 난 손을 만지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손을 가져다가 자신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죠.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정면 승부한 그 믿음 없었던 도마지만, 그러나 그가 그 시간을 통과할 때, 그가 그 담을 뛰어넘었을 때 어떻게 그가 변화되었느냐? 믿음 있는 도마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아는 도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가장 멀리, 가장 척박한 땅, 가장 영적으로 불모지인 인도 땅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도마가 되었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물질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직장 어떤 사업, 일터, 관계의 문제, 많은 어려움,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끊임없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아무리 묻어나고 아무리 순탄한 인생을 살아도 그 인생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순탄하고 그냥 물 흐르면 흐르는 대로 사는 그런 묻어난 인생에도 문제가 있는데, 어떤 영적인 세계 가운데 진보하고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꽃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저항을 만날 때,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떠한 태도로 이 시간을 통과하느냐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찬 전도사님이 이 장이 예민하고 트러블이 이것이 예찬 전도사님의 뛰어넘어야 할 담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중요한 때에, 어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에, 그때마다 발목을 잡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막 장이 예민해서 막 배가 아프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찬 전도사님이 그 담을 잘 뛰어넘으셨습니다. 배가 아플 때 어떤 예배와 내가 화장실에 가서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저항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그냥 묻어난 착한 사람의 인생도 다 문제가 많은데 영적인 어떠한 세계 가운데 우리가 진보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많죠. 정말로 여러분 어떠한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정말 저항과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정말 저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많이 겪어왔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이제 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대를 어떻게 가야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2, 13년 전이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우연찮게 이 병무청에서 학사장교를 추가 모집한다는 문자가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길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시가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참 아주 당돌했죠. 문제집을 한 번도 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합격하겠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고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반 정말 은혜로 합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을 하는데 여러분 우체국 등기는 택배가 어떤 옥천 허브나 이런 데서 분실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우체국 등기는 실은 분실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제 서류들이 중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것이 지원되고 이것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처리되게 하셔서 이러한 저항을 제가 이기고 잘 지원이 되고 합격이 되고 또 잘 시험을 통과해서 장교로 임관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도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그 저항들을 통과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이런 컴퓨터 하나 바꾸는 거, 스피커, 음향 바꾸는 거, 여러분 이러한 사소한 것들도 정말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놀라운 진보이기 때문에 항상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계산을 하고 또 이것을 필요한 것들을 주문을 해서 연결을 하지만 그러나 왜 그런지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은 물리적인 어떤 3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구나를 알고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돌파할 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 담이 뛰어넘는 그러한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키친 더 EL도 막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배관 지나갈 곳이 아닌데 막 에어컨 설치하다가 배관 건드리기도 하고 막 에어컨 기사가 막 아파서 일정 미루기도 하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필연 그냥 단순한 그냥 그 기사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저항과 문제를 만난 그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어서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문제 만나는 거, 저항 만나는 거, 어려움 만나는 거, 이것은 우리의 숙명입니다.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제껏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많은 문제들을 통과하고 사셨는데 앞으로 살아가시는 인생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뛰어넘어야 할 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통과해야 될, 돌파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항을 만날 때,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간을 만날 때 우리가 선택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에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간을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저항 앞에서, 그런 어려움 앞에서 무릎 꿇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아닙니다. 도망하는 것, 피하여 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9월달, 오늘 9월 딱 1일인데 여러분 우측에 보시면 9월달 우리 공동체에 주신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험을 직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문제는, 저항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뭘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돼.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문제를 그 어떠한 담이든지 간에 우리 통과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영권과 영역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의 시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만났을 때 문제 만났네 하고 문제를 피해서 돌아가면 또 더 큰 문제가 만납니다. 그 단원이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몇 번의 재시험을 통해서라도 그 단원을 매듭짓고 하나님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문제 만났을 때 피한다고 그 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회하여 돌아간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커리큘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시간표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시간 통과하여 매듭짓고 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내 진짜 모습이 들통날지라도, 내 진짜 내면이 드러날지라도 어떠한 문제 앞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정면 승부하고 그 담을 피하거나 우회하거나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담을 향하여서, 적군이 있는데 적군이 무서워서 돌아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적군을 향하여서, 담을 향하여서 우리 전속력으로 그 담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까 그 회사원,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가 뜬 게시물이라 이 회사원이 뭐 교회를 다니는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글의 마지막에 어떠한 결론을 맺었냐면 이렇게 그가 그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뭔가를 하더라도 열심히 할 뿐 잘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 마케팅으로 지금까지 살았고 버텨왔다는 것도 안다. 퇴사를 고민하는 지금 정말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진실로 나의 실력으로 진검승부를 펼쳐야 할 때가 다가오리라는 것을 또 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면 승부를 하고 싶다. 세상과 맞짱을 뜨고 싶다. 억척스러운 내가 징글맞다. 꺾이는 무릎을 세우고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가지런히 하고 굽어지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깃발을 꽂는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회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를 직면하여 보고 그 문제 앞에 정면 승부하고 돌파하고자 하는 이러한 그런 마음의 태도들은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훌륭한 자세입니다. 정한이가 이런 어떤 자기개발 서적을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항상 책을 잘 골라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자기개발 책의 대목과 같이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같아 보이는 말일 수 있죠. 그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서적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기 개발의 어떤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로 마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우리는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어떠한 문제 앞에 정면 승부하고 담을 뛰어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
또 그들이 어떤 문제 앞에 어떤 담을 뛰어넘었는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그가 뛰어넘었던 첫 번째 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는 첫 번째 무명의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이 형들이 많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그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목사님이 오시는데 이새에게 아들들을 다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왜 아들들을 다 모아달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 될 자를 이제 고르기 위해서 그 형제들 가운데 기름 붓기를 위하여서 다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이벤트 아닙니까? 어떤 대통령 선거에 나아갈 자가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있다면, 그 자녀들을 다 모아달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다 모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임 가운데, 그 놀라운 사건 가운데 다윗이 초대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양떼를 치는 일로 인해서 그는 아버지에게조차도 잊혀져 버렸던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무명이라고 할지라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나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또 내 자녀가 어떠한 것 가운데 유명하지 않고 무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의 자녀를 잊어버리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시간을, 그 무명의 시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통과했냐면 그 무명의 담을 정면 승부했습니다. 그 무명의 담의 그 시간을 그는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섬김과 헌신에는 뭐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좀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엔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섬기는 것이, 우리의 어떤 헌신하는 것이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누가 알아주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재능, 또 우리의 어떤 수고, 우리의 어떤 달란트, 여러분,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무명의 때라 할지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내가 그 담을 뛰어넘으며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묵묵히 통과할 때 하나님의 커리큘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단계를 이수하고 그 단계를 통과하고 그 단원을 매듭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달란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재능이 많았어요. 유능했어요. 그러나 가족들이 그 달란트를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만약 다윗에게 그 재능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버지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누구보다도, 그 형제 누구보다도 다윗을 추천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가정에서도 아버지도 형들도 그 재능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만약 어려서부터 이 재능을 인정받았더라면, 이 능력을 인정받았더라면 혹 다윗은 다윗 되지 못하고 사울처럼 변질되진 않았을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시간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다윗을 다윗 만드는 과정 가운데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다 학창시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보셨죠? 그 시간은 잠깐입니다. 시험은 50분이면 끝나요. 그러나 시험의 결과가 언제 결정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시험의 결과는 시험 기간, 그 시험, 짧은 그 50분의 시험을 준비하는 그 과정의 시간들 속에서 이미 성적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때는 잠깐이에요. 순간이에요. 그러나 어느 책 제목처럼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을 준비해야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 얼마나 내 실력 키웠냐, 얼마나 내 그릇 만들었느냐, 내 얼마나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이, 그 결과가 거기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분들을 누군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들을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어떠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통과하게 된다면 다윗과 같이 이 무명해야 할 시기에 무명해야 되는 그 상태로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여러분들의 그릇을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일들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러한 일들에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 가운데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있었고 그 뜻에 관심이 있었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이 무명의 담을 뛰어넘은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의 왕권을 이어서 2대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현대 이스라엘 시대에 와서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들어간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왕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떠한 인정욕들, 여러분들 앞에 때로는 여러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무명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릇을 준비하면서 그 무명의 담을 뛰어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두 번째 어떤 담을 뛰어넘었냐면요, 관계의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죠. 직장에서도 또 뭐 가정에서도 우리 많은 관계들이 얽히고 얽혀 있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 삽니다. 다윗에게도 많은 관계들이 있었는데 사울 왕과의 관계, 사울 왕은 다윗이 섬기는 모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래 부하였고 충실한 부하였고 또 가족 관계로 따져도 사울 왕은 장인어른이었어요. 다윗과 사울 왕은 이 사위와 장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면서 점점 상태가 이상해집니다. 그러면서 완악해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을 사울이 일삼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죽인다라고 할 때, 누군가가 내 목에 칼을 들이밀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법은 이러한 것에 맞서서 그 사람을 해하여도 정당방위라는 그 법 아래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당연하게 인용되고 용인되어집니다. 이 둘의 관계는 정상적인 어떤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목숨을 노리고 날마다 쫓고 또 도망가고 쫓기는 그런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원수는 언제든지 멸하여도 되잖아요. 심판해도 되잖아요. 내 원수니까 내 목숨을 노리고 날마다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 내가 제거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상황 논리나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냐, 여기에 이 관계를 결정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다윗이 어떤 것을 결정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나한테 잘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나로 사랑할 만한 짓을 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게 뭔가 나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까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관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부당하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사람 뒷담하고 얼마든지 이 사람 짓밟아도 되는 존재로 우리는 당연시 여기면서 살지는 않는지. 다윗은 이러한 것들이 그 사울과의 관계를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에게 악하게 대했을지라도 사울을 그냥 악인으로서 여기고 그냥 저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 사울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했어요. 사울이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서 내가 사울을 대할 때 다윗에게 결정적이었던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였어요. 사울이 자신에게 악하게 대했을지라도 다윗은 사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기의 옆에 자기의 창을 들고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해치지 말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니 저를 해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관계 가운데서도 다윗은 나 중심이 아니었어요. 나한테 잘 해주면 좋은 사람, 나한테 못하면 나쁜 사람, 나한테 친절을 베푸면 좋은 사람, 나한테 막 미워하고 까닭없이 나를 싫어하면 제 나쁜 사람,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영혼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된 관계로 나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26장 9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저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아비새에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한테 충분히 내가 저를 죽여도 될 만큼 저는 나한테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관계의 영역 가운데 있는 자는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죽고 나서 야, 이제 속 시원하다, 잘 됐다, 아, 사울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고 애도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인정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관계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때로는 관계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녀와의 관계, 부부 관계, 또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직장에서 상사와 관계, 이런 어떤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 관계의 담을 어떻게 뛰어넘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저 영혼 어떻게 보시는가를 보고 뛰어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담들을 우리가 하나씩 넘어갈 때, 이 문제들을 하나씩 통과할 때 여러분, 우리에겐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때로는 모난 부분 하나님께서 깎으시고 부족한 부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나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캄에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때 찬양 인도를 격주로 하거나 3주에 한 번 했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날에는 막 얼마나 이 부담이 되고 얼마나 막 신경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 안 하고 옆에서 싱어로 서는 날은 정말 자유하게 그냥 막 예배하는 심정으로 그냥 어떤 부담 없이 어떤 신경 쓸 일 없이 그냥 가서 준비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냥 인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나는 그냥 끌려다니면서 찬양하면 너무나도 그냥 편했고 자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달 전 지난 6월부터 기도회 사회를 보고 또 심지어는 지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지난주 우리 엊그제 목요일 날 찬양 인도하는 날이었는데요. 기도 인도 사회도 안 봐. 말씀도 전하는 날 아니야. 그러니까 찬양 인도하는 날인데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막 신경이 하나도 안 쓰이던지 여러분, 제가 너무 신기해서 예찬 전사님한테 막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렇게 자유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자유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훈련되어지는 과정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훈련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5분 기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나서 1시간 기도하는 거 더 어렵잖아요. 그러나 조금씩 훈련될 때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영역 가운데 많이 훈련되어지셔서 2시간씩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는데 5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정말 뭐 쉬운 종 먹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의 시간들 가운데서 어려움과 문제를 담을 뛰어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담을 뛰어넘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릇이 넓어지고 여러분들 성장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넘었던 많은 담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제 마지막 다윗의 담 세 번째는요, 과거의 담이에요. 과거의 담, 죄의 담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의 연약함으로,
그의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죠. 그리고 충신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아주 오점을 남겼어요. 여러분, 죄는 한순간입니다. 죄는 한순간이지만 그러나 그 죄의 책임은, 그 죄의 대가는 여러분 평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열매, 그 죄의 결과는 고스란히 다윗이 치러야 하는 대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여러분들이 범죄하였을 때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통과하고 넘어가더라도요,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입었던 데미지들,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몇 걸음 후퇴했던 그 시간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그 대가들을 치러야 한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서 삶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도록 우리 날마다 근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잘못된 과거의 죄악들,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풀어나갔어요. 그 죄의 담을, 과거의 그 담을 하나님 앞에 넘었습니다. 회개하면서. 이 죄의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밖에는 이 담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한 담, 범죄함의 그 담을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 바로 회개입니다.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여전히 내 안에 어떤 죄의 씨앗이 남아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힘들게 사는지 아냐고, 내가 지은 죄가 뭐 그렇게 큰 죄냐고, 나보다 더 큰 죄도 짓지 않았냐고 비교하게 되어 있고, 이게 죄의 습성입니다. 또 합리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없었는지, 내가 왜 그 죄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어떠한 죄도 우리는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자기 안에 이 남아있는 죄의 씨앗으로 인해서 어떤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 멀리하게 돼 있어. 내 안에 이것들이 들통날까 봐, 아까 그 회사원처럼 내 민낯이 드러날까 봐 멀리하고 고립되게 돼 있고, 또 그 안에서 가책, 정죄감, 슬픔,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후회하고 결국 그것들이 나중에 열매 맺어서 적개심이나 어떤 내 안에 상처나 어떤 한으로 이런 것들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회개하셔서 죄의 씨앗이 추호라도 없도록 우리 깨끗하게 완전한 회개의 단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마지막 인물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는 갈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렙하면 항상 짝으로 다니는 인물 있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세트처럼 항상 이 둘은 같이 다니는데,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말이 바로 갈렙이 했던 말입니다. 흔히 우리는 어떤 평지, 농사짓고 수확을 얻기에 편한 그런 평지의 땅들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누가 막 험준한 그런 산지를 여러분 땅을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땅을 갖겠어요? 건물을 짓더라도 평지가 낫죠. 산지는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야지만 이제 시작할 수 있는데, 평지는 바로 뭐 건물 짓고 싶으면 건물 짓고 농사 짓고 싶으면 농사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렙은 이 산지를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지는 험악한 곳이었고 당시에 안악자손들이 거주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받으면 안악자손이랑 싸워야 돼. 우리가 마치 경매로 뭐 집을 낙찰을 받으면 거기 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랑 막 딜해서 이 사람을 이제 내보내야, 그래야 내가 뭐 리모델링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땅을 받았지만 그 땅은 안악자손이 있는 산지 땅이었기 때문에 안악자손이랑도 싸워야 돼. 뭐 농사 짓거나 뭘 하기도 어려운 산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헤브론이라는 그 산지인데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비록 산지지만, 비록 거기 아낙 자손이 거기를 점령하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땅을 달라고 갈렙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됐어요. 거기에서 이삭과 야곱이 살았습니다. 그 땅을 통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냐? 그 땅을 통해서 내가 뭘 가질 수 있냐?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땅이 가치 있냐? 이것을 보면 당연히 평지 땅이죠.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갈렙이 이야기했어요. 그 갈렙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볼 때는 평지가 좋아 보여. 산지는 나빠 보여.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산지에 있다면 우리는 산지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는 광야 생활과 또 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성장했고 많은 담들을 뛰어넘었고 그렇게 그릇이, 그렇게 용량이 커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세상의 기준이나 어떤 이런 이상의 합리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기준 삼아서 약속의 땅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 갈렙이 뛰어넘은 담들이 또 많이 있지만 몇 가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출신의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을 소개할 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니스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이방인이에요. 심지어 그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이름의 뜻은 개예요, 개.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는데 또 그의 이름이 개야. 그러니 여러분, 이 갈렙이 유다 지파에 편승되어지는데 그 편승되어져서 유다 지파로 사는 것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흙수저도 이런 흙수저가 없죠. 당시에 어떤 순수 혈통주의를 가진, 지금도 그런 것이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틈 사이에서 이방인 그니스의 이 자손으로,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이방의 자손으로 그가 편승해서 유다 지파로 살았다는 거,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또 개야. 그러니 여러분 놀림도 받고 뭘 하나 하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저항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십 가운데 여러분, 신은 여호수아보다도 그는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은 자였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항상 성경은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는 그냥 우연히 나오는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내 종 갈렙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 종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내 종 모세라고 했고요. 또 오늘 갈렙이 내 종 갈렙이라고 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 또 내 종이라고 했죠. 몇 명 없어요. 그런데 갈렙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순서 이야기했죠. 30절 보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는데 누가 먼저 등장을 하냐면 바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더 먼저 역할이 있었고 누가 더 먼저 무게감이 있었냐면 갈렙이 더 먼저 그 사이에서, 그 무리 가운데에서 무게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그 출신의 담을 뛰어넘어서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인정된 어떤 리더십으로 그가 자리했던 것 같습니다. 출신의 담을 뛰어넘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누가 세워지냐면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거에 나갈 때 여러분들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 여론조사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기게 돼 있어. 그런데 막상 선거를 치렀더니 아니면 누군가가 선택을 해서 리더십으로 삼았는데 여러분들이 선택되지 않았어요. 2인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사람은 질투할 수 있습니다. 시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악해서 내 안에 어떠한 이런 상황 가운데 질투와 시기가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 우리 이 갈렙이 넘었던 세 번째 담인데요, 시기와 질투의 담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등장하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올라온 거예요. 그 시기와 질투가 미움과 혐오가 돼서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살인한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갈렙은 이 상황 가운데 왜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었죠. 하나님이 인정한 내 종 갈렙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자인데, 여호수아보다도 먼저 소개한 나 갈렙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시기와 질투를 갈렙은 뛰어넘었습니다. 갈렙이 승리할 수 있었던 까닭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갈렙이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까닭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그는 세상의 기준을 쫓은 자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바램대로, 그의 기도대로, 그의 선포대로 하나님은 그 헤브론 산지 약속의 땅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이방인이었던 갈렙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지만, 그리고 여호수아를 도울 동역자로 갈렙을 하나님 옆에 두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갈렙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갈렙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달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러한 담을 만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으로 그 시기 질투의 담을, 그 출신의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또 뛰어넘었던 마지막 담, 많은 담들이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담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나이의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나이가 어려서 안 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사회적인 통념인 것입니다. 결혼할 때 나이차 많이 나는 사람 두고 막 어떻게 그렇게 막 나이차 많은 사람 만나냐, 어려움 없냐 이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그런 사람들이 고백할 말들이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정말 나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 작은 소년, 아이와 같은 자들, 노이와 같은 자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여러분 볼까요?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가 정탐을 했던 나이는 40세였어요. 40세에 그가 정탐을 하고 그가 85세의 나이가 되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가 그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는 싸워야 돼요. 가서 아낙 자손과 전쟁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85세, 뭐 성경의 85세는 지금 85세가 아니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당시에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어요.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뭐 지금이랑 크게 막 차이가 안 나요. 이 85세라는 나이 청년 아니잖아요. 노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의 나이의 담을 뛰어넘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의 환경의 담, 그의 처지의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를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요? 아닐 거예요. 살다 보면 반드시 세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웃자는 말로 예전에 청년들 사이에서 9살, 10살 차이 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남들은 데이트할 때 파스타 먹으러 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계곡물에 발 담그고 오리백숙 먹으러 가야 된다고 이런 말들이 막 돌았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 말, 살다 보면 반드시 세대 차이와 어떤 그런 갭을 느껴요.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고백,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많은 자들이 이 노년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게 40세. 부르심을 입고 그가 준비되어지고 그가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환경, 이러한 노년이라는 자신의 어떠한 처지, 이러한 나이의 담을 그가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청년과 같이 열정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비본질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우선순위, 그가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에게 그 땅을 주시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 아낙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갈렙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윗과 또 갈렙을, 두 인물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이 두 인물이 넘었던 많은 문제들, 많은 통과한 그러한 저항들, 그들이 뛰어넘었던 많은 담들이 있지만 그러나 세 가지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저항을 만나요.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담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것을 피하여 가거나 우회하거나 돌아서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특별히 다윗과 갈렙을 통하여서 그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 만났던 저항들, 문제들, 막힌 담들, 그들이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그들이 정면 승부하여 그 담을 뛰어넘은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한 번에 못 넘을 수도 있어요. 담을 넘다가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그 자리에서 낭망하여 주저앉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금 뒤로 가서 그 담을 향하여서, 그 적군을 향하여서 우리 다시 우리의 발을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그 벽을 향하여, 그 담을 향하여서 우리 뛰고 다시 도움닫게 하여 그 담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적군을 보고 피해서 야, 적군이 저기 있다 도망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적군이 저기 있다라고 피해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담을 보고 야, 저기 막혔다, 뒤로 돌아가자, 저기 막혔다, 다른 길로 가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뭔지 아세요? 적군을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뭔지 아세요? 담을 향하여 달리는 거예요. 그 담을 뛰어넘는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적군에 달리며 할 때, 저 적군을 향하여 달릴 때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주를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을 의지하십니까? 그것은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절대 지킬 수 없고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유일하게 지키시는 분, 여러분들을 유일하게 보호하시는 분, 여러분들로 능히 적군을 향하여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저 말 앞에도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 저항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저 9월의 키워드처럼 시험을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 정면 승부해야 됩니다.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담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 유일한 전제 조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면 승부예요. 여러분, 이것이 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넘어야 할 담들, 시대적으로 이 시대를 살면서 시대의 담들이 있어요. 뛰어넘어야 할 시대의 담이 있습니다. 또 각자에게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신 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뛰어넘어야 할 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까?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아요. 돌아가면 낭비만 할 뿐입니다. 다시 재시험 언젠간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때에 이 시즌 가운데 정면 승부하여 하나님만 의지하여 이 담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적군을 향하여 달릴 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 내가 의지하고 있었다면, 내가 그것에 힘입어 살았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 그 의지가 깨어지게 하시고 그 힘이 잘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적군을 향해 달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문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능히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마음으로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